예, 여러분, 어떻게 계속 잘 지내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계속 생각하고 누려야 될 때입니다. 어제 선거가 있었고,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기쁨을 계속 누려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진도 계획에서 4주차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교회 절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살펴봤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정상적으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과정 중요한 국면들을 다룬 이 단락들을 다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그 시험을 받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 오던 대로 먼저 본문을 읽고 또 이 강의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고 두 번째로 어떤 가르침이 있을 수 있는지 이 교회가 가르쳐 온 어떤 그 보편적인 역사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과연 오늘의 이 가르침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코로나 사태 또 어수선하고 요란한 이 선거를 마치고 이렇게 또 일상으로 되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참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참 더욱더 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이 환경에 저희들이 더 이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다시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 영광은 없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서 저희들 이런 여러 가지 참 변수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우둔한 머리, 게으른 마음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진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진리가 주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먼저 그 강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매튜 헨리 주석을 보니까 어떤 단락에서는 더 이렇게 어필이 되고 어떤 단락에서는 또 어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번 단락의 주회에 있어서 매튜 헨리는 굉장히 이 훌륭한 어필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서는 이 매튜 헨리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매튜 헨리가 과연 본문을 어떻게 이 주해를 해 나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읽어보기보다는 전체 어떻게 나누었고 어떻게 이끌어 갔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일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매튜 헨리는 본문에 대해서 5가지의 그 대지로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그 시기와 장소를 살펴봅니다. 매튜 헨리 주석을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자주 어떤 본문을 다루든지 뭐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본문의 어떤 그 장소, 시기 이런 것을 면밀하게 이 분석한 것들이 있죠. 여기서도 그 시기와 그 장소를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직면해서 나름대로 조금 대비하면서 하신 일들 세 번째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그 자체, 이 3가지 시험의 내용, 뭐 그 분석,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처, 요것을 요 상세하게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있죠. 그리고 5번째 이제 시험의 결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그 1, 2, 3번을 뭐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다음 5번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죠.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뭐 요 시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죠. 시기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 앞단락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렸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어떻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선언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확정된,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가 이 자동차 운전 연습을 해서 그 면허를 받는 것처럼 그것이 이제 확정된 시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때에 마귀가 그것을 호기로 여기고, 항상 그렇죠. 이 좋을 때가 여러분 이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기를 그 마귀 사탄이 알고서 시험을 하려고 했고, 또 메투엘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 증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표가 있다고 해서 시험을 면제해 주지는 않는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시험을 받느냐? 그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시험을 또 주실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로 그 시험을 받으신 장소를 보면 광야죠, 그죠? 혹은 이제 그 사막입니다, 말 그대로. 그 영어로 하면 뭐 데저트로 번역하고 있는 영어 번역이 있죠. 어, 어쨌든 이 광야는 그 중동 지방에 그 이 사막이 많은 그런 지방, 그죠? 아니면 석회석으로 된 돌들이 많은 지방입니다. 결과적으로 황폐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사람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름대로 이 광야에 가셔서 40일간을 금식하고, 나름대로 이제 금식하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높은 단계로 올라가실 그 시점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게 된 거죠. 그 장소가 또한 이 광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메투엘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메투엘리가 이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상당히 이 구약과 관계해서 그 당신의 그 삶을 이끌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의 삶을 상당히 그 반복이라기보다 그것을 재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름조차도 그렇죠. 이름조차도 대부분 아브라함이다, 다윗이다 이렇게 붙이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재현해서 사는 것이 좋다, 이런 그 관념을 보여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제2의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이끌었다면은, 예수님은 오히려 전 인류를 이 죄로부터 자유케 해준 분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세와 그 비슷한 측면이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그 이끌어낸 뭐 그 시점부터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가 이제 이끌어내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이 이것을 그 기념을 합니다마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한 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 율법 그 핵심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사실은 그대로 평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하셨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4장인데 5장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이 산상수훈이 어떻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로운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광야에 간 것이 사실상에 있어서 그 엄청난 그 역사적 의미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은 기회는 마귀에게도 또한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사실은 그 호사다마 좋은 일에는 뭐 나쁜 일이 더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런 이 영적 사실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 새로운 율법을 인류에게 전하는 이런 가장 큰 일을 하실 때에 마귀는 이것이 그 혹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시험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좋은 일 하려고 할 때 그죠? 특별히 그렇습니다. 목회가 좋은 일입니다. 목회가 좋은 일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시험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시험을 줄 때 내가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내게 더 많은 시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대적을 하고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메투엘리가 그 예수님께서 시험에 대비해서 하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흥미롭게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셔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앞부분에서. 여러분 성령께서 시험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더욱더 이 시험을 이기고 더욱더 당신의 그 사명,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본분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령께서 아시고 그를 이렇게 단련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 단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시험을 피하지 않고 그죠? 담대하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그죠?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가 올 때 시험이 올 때 시험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대적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오히려 이길 수 있다는. 오히려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하면서 피하면 오히려 그 시험에 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이 시험에 대비하신 것이다. 메투엘린이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절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절제하면서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여러분 40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 어떤 맥시멈이라는 거죠. 최대한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은 누구든지 40일간 금식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이 생명의 그 한계, 그죠? 이 한계를 예수님께서 경험하면서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죠? 이것을 끝까지 그 믿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뭐, 한 일주일 금식하려고 결정을 했다고 3일 해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관두었던, 그런 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이 거의 한 10일 이상, 15일 이상 금식하면서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이 들어서 이 금식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금식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신념이 정말 참 엄청 강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아무쪼록 이렇게 시험을 받은 것이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된다. 이 시험 자체가 죄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극복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 연약한 우리를 더 이 동정해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4장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시험의 내용, 예수님께서 과연 구체적으로 이 시험 세 가지를 받으셨는데 그 시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입니다. 예,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이런 시험이 있을 때 이제 메투엘리가 그 이 시험의 목표가 뭔지 잘 밝히고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예수님이 무슨 마술사처럼 그죠? 그 돌을 가지고 빵으로 변하게 하라. 네 어떤 또 신기한 뭐 능력이 있으면 좀 보여 주시오. 이게 아닌 거죠. 성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예수님 지금 40일간 그 굶주리셨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제 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먹으면은 내가 이제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이 목표를 이루려고 예수님에게 그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유혹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시험의 과정 뭐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굶주렸기 때문에 40일간 굶주리면 여러분 보이는 모든 게 사실은 떡으로 빵으로 보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거를 싹 이용을 해서
이 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 돌을 가지고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행위다. 이것을 아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 마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하신 것은 그 이제 뒤에 나오는 두 가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사람이 기록되었으되 그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아니죠.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인용할 때 그 앞뒤의 문맥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메투엘리가 이것을 잘 보여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그 나아가서 8장 5절과 6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잘못할 때에 혹은 또 우리가 성장하도록 어떤 것이 조금 단련을 시키시고 나름대로 어떤 벌을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성전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은 그 뛰어내릴 때 천사가 받아줘서 죽지 않게 해준다. 이 시험이었죠. 그랬을 때 이 시험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그 보호에 대해서 주제넘게 억측하게 그 만든다라고 하는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을 메트엘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험의 과정을 잠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성전을 그토록 그 중시하셨죠. 그리고 이 성전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함께 하는 곳이다. 이러다 보니까 마귀는 그 성전의 어떤 그런 그 개념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되도록 이끌고 가서 성전 그 높은 탑에서 뛰어내리도록 유혹을 한 겁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더욱 계시니 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를 네가 떨어지면은 죽지 않도록 당연히 천사가 와서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그죠? 예.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목회자들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죠? 많은 목회자들 내가 능력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막 어떤 뭐 신비한 일 아니면 병 고치는 거 보여주려고 하고 그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그 자랑해 보이려고 하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거절하셨죠.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마귀가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죠. 그죠?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이단도 마찬가지죠.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을 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흥미로운 것은 뭡니까? 인용을 이제 절반 인용하고 절반을 싹 숨기는 그런 이 전략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인용하고 이 성경을 인용하고 사용하는 예들이 많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을 인용을 했는데 악하게 인용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91편 11절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길입니다. 의무입니다. 내가 의무를 수행하다가 어떤 그 문제가 일어나거나 뭐 이러면은 그럴 때 나를 도와주신다, 이 말이지.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다는 것은 아닌 거죠. 더구나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나를 과시하려고 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준다. 이것은 잘못된 이 성경 인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깁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신명기 6장 16절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시편 91편 11절처럼 우리의 길, 우리가 우리의 의무, 하나님의 사명을 행할 때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리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시험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런 그 신통방통한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시험을 보도록 하죠. 이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면서 마귀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이 시험의 목표는 뭡니까? 메투엘리가 이 가장 그 암담하고 악독한 우상숭배다, 그죠? 이 우상숭배 자체가 사실은 암담하고 악독한 것이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시험이 세 번째로 주어졌습니다. 앞에서 두 시험보다 훨씬 더 악랄한 시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메투엘리가 관찰을 해야 되는 상으로서 관찰하라 이러면서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이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죠? 왜 높은 산입니까? 높은 산에 가면은 사실 멀리까지 볼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세상에 다양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특징은 있습니다. 요런 어떤 마귀가 나름대로 뭐를 조금 해주면서 싹 쏘기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이 세상의 영화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마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속이면서 약속하는 이 마귀의 속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투엘리는 높은 산에서 뭐를 보여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이제 메투엘리가 잘 알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신기루와 같다. 이 신기루와 하는 말은 제가 뭐 집어넣은 것입니다만은 그저 구름 속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광활한 풍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마귀는 적절한 색깔을 가미하고 그죠? 그 화로운 모습을 더딥혀 가지고 이 세상 영화의 허상을 실제 있지 않은 그 허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유혹을 한다는 거죠. 이 사탄은 우리가 그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우리의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이제 그런 그 세상 영화의 허상을 제시함으로 해서 살짝 그것을 건드려 가지고 꼬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그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롭게도 이 마귀는 이 유혹을 하되 그죠? 굉장히 그 크게 그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죠? 뭐, 좀 작은 부분 주리라.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것을 항상 약속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죠? 근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마귀가 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주는 것으로 약속하는데 그는 이 환영에 불과해서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서 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워가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허상과 다른 정반대되는 것, 실상을 가르쳐 주죠.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산상수훈에서 곧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그런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사실상 일용할 양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구하면 하나님께서 흔쾌히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와는 전혀 다르게 그 실상,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적은 거 주어져 있고 이것도 우리가 구하면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실상을 오히려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이 마귀의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또 말씀으로 답변하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먼저 이 사탄을 물리치고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이 메투엘리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강하게 그 이전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물리치신 것이 없죠. 강하게 이
사탄을 물리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시험이 가장 강력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허구성이 너무 그 허구성도 가장 컸음을 알고서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메투엘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탄이 강하게 올 때는 그 사탄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탄을 인정하고 협상해서는 오히려 그 협상에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것을 강하게 물리치고, 또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강하게 어떤 것을 유혹할 때 그것을 강하게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또 그런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절대로 어떤 것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메투엘리가 이 가르치는 대로 마지막 그 5번째 시험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죠? 예, 여기서 이제 메투엘리 또 좋은 말씀을 해주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큰 시험들로 연단을 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나아가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시험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막 피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메투엘리가 가르치고, 이것은 사실은 청교도 정신의 큰 장점이죠. 예,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시험의 결국 어떻습니까? 마귀가 이제 패배하고, 오히려 그 시험이 없었을 때보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당신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오히려 이 시험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정하고 그것을 패배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더 확증하게 되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으니까 이 마귀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투엘리는 우리가 마귀를 피하지 않고 대적하면은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피해간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그 수종을 들었다. 그죠? 여기서 수종 든다는 것은 attend 혹은 그 minister, 이 돌보아준다, 종처럼 섬겨준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 흥미롭게도 여러분, 이 메투헬리는 이 천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죠. 오늘날 사실은 많은 이 신학자들은 이 천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메투엘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 천사의 그 좋은 역할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어떻습니까? 그 엘리야의 과거 그 엘리야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 이 아합
왕들 밑에 있는 이 거짓 예언자 850명과 그 싸우고 이제 도망을 갔지만 싸워서 이겼지만 이 아방의 박해를 받아서 결국 시내산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을 때 그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또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막 죽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로뎀나무 밑에 피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먹을 것을 갖다 주어서 엘리야를 구해 주셨다. 이런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예수님께서도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그렇게 40일간 굶주려 계실 때에 천사가 아마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서 천사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의견을 우리가 또 뭐 굳이 따르지 않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그 역사적 교회가 가르쳐 왔고 또한 보편적 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또 매튜 헨리는 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매튜 헨리 그 글을 읽을 때 관찰하라 혹은 주목하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주목하라 이거는 영어의 note 여기 좀 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주목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주로 이제 사실은 교리 부분입니다. 또 적용도 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튜 헨리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 주목하라 이후 부분을 살펴보면 거기서 상당한 그 교리 적용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찾아본다면은 먼저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먼저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침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탄이 어떻게 보면 이 뭐 악의 화신이죠. 이런 어떤 인간사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 악이라고 사탄을 포함해서 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악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악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선과 같은 하나의 실체는 아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과거 초대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특별히 그 마니교와 싸우면서 확립된 교리라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니교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투쟁하면서 나름대로 이 굴러가는 그 세계다. 그러면서 선이 이렇게 하나의 실체로 있으면 악도 하나의 실체로 있어서 이 두 실체가 강력하게 싸우는 것으로 인류 역사 과정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죠.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또 선하게 만드셨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창조론에 따르면은 악이 하나의 실체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만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악은 여러분 뭡니까? 악은 이제 여기서 이제 어거스틴 또 어거스틴의 악론을 받아들인 서양 신학 뭐 현대에 있어서 이 칼바르트까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선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악이 존재한다. 부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 진공과 마찬가지입니다. 진공이라고 하는 거 평소에는 없죠. 그러나 진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기가 없는 곳에 진공이 있는 거죠. 이것처럼 이 선이 없는 곳에 악이 존재한다. 아니면 이제 이것을 칼 바르트는 빛이 있으면은 어떤 사물에 의해서 분명히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있는 곳에 이 악이 그림자처럼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다면은 선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이 악은 그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선이 없는 데서 싹 살아나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악 자체가 선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이 마귀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을 더 확증시켜줘서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본질에 오히려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악은 부정적으로지만 존재합니다. 그죠? 또 이 악의 역할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죠. 굉장히 이 사악하고 그죠?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악이 결코 그 선을 이길 수 없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이 선에 도움을 주게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1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시험을 끝냈을 때 천사들이 그에게 그 수종을 들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그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그죠? 이 합리주의가 이 득세를 하면서 이 신학에서 사실은 이 천사론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이 신학 책들은 뭐 어거스틴으로부터 해서 칼빈까지 대부분 이 천사론을 사실은 가르쳐 왔습니다. 천사들이 나름대로 존재해서 이 선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왔어요. 그러나 이 현대 신학에서는 이 천사론을 잘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천사를 다루면은 천사의 그 대비가 되는 마귀가 크게 그 활동을 한다. 그죠? 그래서 마귀를 부정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천사마저도 부정적으로 다루는 이런 원치 않는 안타까운 사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나 나름대로 이 천사들이 그 활동을 하는데 왜 천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일단 이 천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가 잠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입니다. 이 피조 세계에 물론 뭐 직접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의 대사격이죠. 이 원래 천사, 이 에인절 하면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직접 나타나면은 인간이 또 다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도 굳이 이 천사의 역할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신약 93번을 비롯해서 구약에도 거의 100번 이상 이렇게 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도 분명히 이 천사를 사실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천사의 이 긍정적인 역할을 받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사실은 천사가 꼭 이 날개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또 다를 때는 어떤 또 다른 모습으로 그죠? 여러 가지 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서 우리는 천사의 그 선한 역할 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할 때 천사가 또 도와준다. 이런 것을 하나 또 배우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실천해야 진리를 한번 찾아보죠. 여기서도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시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더더욱 주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오히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시험, 유혹이죠. 그죠? 이 원래 원어가 이 temptation이죠. 유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서운 거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 시험을 성령께서 이끄신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시험에서 나를 더 단련시켜 주신다. 이것을 생각하고 시험에 대해서 이 의식을 하면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어물쩍해서 그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그것을 알고 더 큰 시험을 아무 일이나 하려고 그러면 시험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더욱더 시험이 있음을 우리가 예상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오면 이게 유혹이다, 마귀의 시험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대적해서 이겨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험을 재는 그 척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척도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바로 알 때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젊은 이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범할 수 있는 이 십계명이 뭡니까? 그죠? 특별히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이 7계명과 9계명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유혹이 있을 때 이것은 내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7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명을 알고 있어야 그것이 시험인 줄로 알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 혈기왕성했던 이 청년 요셉, 그죠? 그를 그 화려했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그죠? 어지간한 청년들은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계명,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혹이다. 이렇게 알고서 그것을 강하게 이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오게 될 때 그것을 특별히 율법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예민하게 인지를 하면서 그것을 이겨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이 인간이 쉽게 그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여기서 냉철한 인간관과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 그죠? 인간은 본성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죠? 내가 뭐 좀 잘하는 거 이거 그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알아주고 그것을 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면은 그죠? 그런 유혹을 하면은 쉽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을 낙관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인간이 그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지만 낙관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 이런 세계관 인생관이 필요한 것은 특별히 우리가 이 현대 그 정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제 있었던 선거에서 여러분 선거 공약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 장밋빛 공약이 있습니까? 그죠? 자기네들이 뭐 세상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죠? 절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그 장밋빛 약속을 할 때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죠?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식으로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정치와 관련해서 인간 그 관계에서 그죠? 인간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그 쉽게 남을 유혹하고 또 쉽게 유혹에 빠질 수가 있고 그죠? 또 인간은 무엇을 줄 수 마귀처럼 그렇게 준다고 약속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속을 할 때 그것은 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해서 그죠? 너무 낙관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이 냉철하게 인간이 이렇게 유혹도 쉽게 하고 유혹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인간은 그런 것을 또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혼을 통해서 속해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그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라.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누구도 우리가 뭐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이 나름대로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냉철하게 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가 뜻하는 바 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여러분 선한 일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나름대로 낙심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그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는 이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그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할 무렵에 정말 극단적인 이 고통, 이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기에 다시금 이 마귀의 시험을 그렇게 참
그 어려운 시험을 세 가지나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 당신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 관계에 그 집중했던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너무 이 세상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신념으로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